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임금에 오신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으로 배불리고자 하나 그러나 배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아닌 개들이 몰려왔습니다.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란 애완견이 아닙니다.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고 또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 속에서 저는 몹시 고통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도 없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왕과 같이 살아가는 부자와 개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나사로, 비유의 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죽음 이후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각기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아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이 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하인들과 수많은 재산을 거느린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입니까? 저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저희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대부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종에게 명하기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게 대왕님도 언젠가는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문안하도록 하여라 명을 내립니다. 남들이 아침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재수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죽음을 기피하며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두 번째 비밀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죽음 이후에 펼쳐진 세상은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아마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호사스러운 몇 날 며칠의 장례식 이후에 지옥으로 내려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심해 물 한 방울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엔 오직 불꽃과 갈증과 고통과 번민과 단절과 거절과 괴로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제2의 기회란 없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82세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나는 세 가지 일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일이다. 둘째로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일이다. 셋째는 내 자신이 놀랍게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자, 비유가 전하는 이 세 번째 비밀은 죽음과 삶이 놀라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결합이 25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부자가 지옥에 내려간 것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고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부자의 운명에 관한 설명이 나사로의 운명에 관한 설명과 붙어 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의 운명과 나사로의 운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부자는 정작 이 나사로를 향하여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첫째는 관심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단 한 번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관심합니다. 개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때에도 그는 무심합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그가 드린 간청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사로의 손끝을 핥기 원하는 그는 그가 경멸한 개를 닮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 대하여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썼습니다. 그는 나사로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00년 이상 부를 지켜온 경주의 그 유명한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60만을 광야길을 동행하며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앞두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무관심과 무책임은 사랑의 반대어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요 무책임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저자가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경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임금은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멀리 성지순례 갈 필요 없습니다. 문 앞의 나사로에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문 앞의 나사로를 내 구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은 너를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부자에게 이 나사로가 필요한 것은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의 운명과
또 자신의 운명이 운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비유 속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 잘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부자입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자신이 세운 성과 같은 집에서 하늘에 닿을 듯한 대문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의 팰리스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실 자유가 없는 프리즌이었습니다. 그것은 궁전이 아닌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지만 그는 건너가지 않았고 또 나사로가 건너올 수 없도록 대문을 굳건히 세우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거리가 지척이지만 지척이 천리입니다. 그의 문 밖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의 문은 그에게 사실 기회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의 문 밖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 문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문을 닫아 걸고 출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이제 그의 앞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부자의 집 대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건너가지 못한 그의 대문이 죽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큰 구렁텅이로 변하여 있습니다. 오늘 건너갈 수 없는 나사로의 문제가 내일 건너갈 수 없는 자신의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부자가 깨달았다면 그의 문은 그렇게 굳건히 닫혀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선포한 예언자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5장 1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성전의 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 앞에서 저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을 자랑할 순 없을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이를 베드로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이 무더위에도 우리 교우들이 휴가를 얻고 또 비용을 내어서 문 밖으로 나아가 국내외 곳곳에서 의료와 미용과 교육과 또 마을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촌 지역에서는 올여름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세부에 봉사를 다녀오신 몇 분들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한마디로
좋아 죽겠습니다 라는 표정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남들은 피서가는 그곳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좋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즐거움, 그와 같은 기쁨은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천국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석가들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진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빚에 대하여 많은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진 빚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그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행복과 사랑을 비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섬기며 내일의 천국뿐 아니라 오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역할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응급실도 달려가야 되고 또 때로 밤도 새우기도 하고 때로 아이가 아파 울면 대책 없이 함께 울기도 합니다. 매일 아빠 엄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식인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베풀기만 하였는데 부모는 그 아이 덕에 살아갑니다. 아이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기쁨을 빚지고 사랑을 빚지고 행복을 빚지고 삶을 빚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장성하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화법 가운데 누군가 고맙습니다, thank you라고 말하면은 my pleasure라고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내가 더 기뻐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답할 말을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my pleasure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플레저는 부자가 끝내 맛보지 못한 천국의 신비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습니다. 아침엔 양식, 점심엔 중식, 저녁엔 일식, 다음날 한식,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지만 그가 끝내 맛보지 못한 것은 이 천국의 플레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 신촌 지역의 이웃들, 우리가 돕는 이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 단체들, 북한의 어린이들, 그리고 올여름 국내외 곳곳에서 땀 흘려 섬긴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말은 Our pleasure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여름을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덕에 삽니다. 여러분께 제가 빚졌습니다. 너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도울 가난한 이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God helps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두신 것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입해야 할 인물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다면 우리의 소유로 그를 섬기며
수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명예로 그를 덮어주며 죄인이라면 의와 경건으로 그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독일 남부 어느 교회를 복구하다가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상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상은 양팔이 잘려 있습니다. 지금 슈바르츠발트 수도원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만드는 십자가는 전통적으로 두 팔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내 팔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어떤 이는 주님의 눈이 되어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 되고, 어떤 이는 손이 되어 주님의 섬기는 손이 되고, 어떤 이는 귀가 되어 주님의 들으심이 되고, 어떤 이는 발이 되어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어떤 이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의 조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